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그리고 오래전 군성교 연합회, 지금은 이제 기독교 군종 교구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연합회에서 군에서 용사들 또 이렇게 간부들 같이 성경 공부하라고 만든 책 제목이 좋은 군사였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라 지금은 이제 거의 볼 수 없는데, 좋은 군사, 또 오늘 성경에는 이제 좋은 병사 이렇게 나왔지만 다르게 번역하면 선한 군인답게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라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울의 눈에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많이 보였던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날을 기다리며 늘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동역자들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늘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디모데도 곁에 없고, 나중에 보면 누구도 좀 와라, 누구도 좀 와라 하며 사실은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상당히 인간적으로는 외로운 순간에 쓴 편지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디모데와 교우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하여 힘을 내어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편지입니다. 사실 이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라고 하니까 좀 표현도 또 이렇게 제 어감도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 그 편지의 2장에 이렇게, 사실은 성경이 장절이 원래 없거든요. 원래는 장절이 없이 그냥 쭉 써내려간 편지인데 시대를 좀 거쳐오면서 장도 좀 나누고 절도 좀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쭉 기록한 편지인 거죠. 그런 한번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아들아, 마지막까지 힘내라. 나는 괜찮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할 뿐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한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세운 것처럼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걸 우린 보통 다음 세대라고도 하지만 다음 세대까지 가기 전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3가지 정도의 사람들을 소개한 겁니다. 군인, 운동선수, 수고하는 농부.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경기하는 자가 규정을 지키며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도 써야 하고, 수고하는 농부가 그 결실을 맺는 것도 표현해놨지만 바울의 눈에는 군인이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싫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감옥에 가다 놓고 자기를 지키고 자신을 이렇게 매이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군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삶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일을 준, 임무를 부여한, 혹은 자신을 불러 모은 그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본 겁니다. 사실은 군생활 대부분 다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또 하고 계시고요. 군생활에 장단점이 참 많습니다.
참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바울은 좋은 군인들로 본 겁니다. 자기 삶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그걸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른 예수님의 좋은 군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군인으로도 살았고 또 살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부르신 좋은 군사인가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고 나를 때로는 어떤 일로, 어떤 사명으로, 어떤 역할로 부르셨다면 나는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걸 생각해봐라.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봐라. 앞에 3개 얘기했잖아요. 군인은 이렇게 살고 있고, 운동선수는 이렇게 살아가고, 수고하는 농부는 이렇게 살아가니 곰곰이 생각해봐라. 만약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라.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난을 받으라 였습니다. 토요일날 첫 번째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디모데후서 주제라고요. 고난을 피하라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였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합니다. 8절에.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고난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누구 대신이요? 우리 위하여. 그리고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9절에 보니까 죄인처럼, 그러니까 죄인은 아닙니다. 범죄를 지금 저질러서 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마치 범죄자처럼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인 거죠.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전도 많이 한 사람이 군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전도 많이 한 대상의 군인이었을 겁니다. 왜요? 갇혀있고 아무도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끊임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10절 이후에 보니까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바울은 이 일을 참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반복된 말이 뭡니까? 미쁘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실은 신실하다라는 뜻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걸 끊임없이 이게 미쁘다라고 번역을 해놓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려운 단어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우리 젊은 세대나 우리 좀 어린 친구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조금 신실하다라고 이게 번역을 해놨으면 좋겠는데 미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결국 내가 지금 참고 견디고 고난받고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할 겁니다. 영광이 주어질 겁니다. 모든 근거를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참고 견디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희가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고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을 읽으니까요. 오늘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오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각오하고 계신가요? 그걸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문제는 다 피해가고 어려움은 다 피해가고 아무 일도 없이 이제 내 남은 삶은 그냥 평안과 위로와 기쁨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저의 메시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받겠다고 오늘 우리가 결심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인으로 서 있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끝까지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붙잡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놓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부인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겠습니까? 솔직히 오늘 우리 시대엔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오셨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셨던 것처럼 여전히 어떤 나라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했던 1세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월요일 하루 주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약속 믿고 기도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잘 살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의 발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으며 오늘 월요일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주기도문 할 것인데요. 어제도 광고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 장교 분들을 멘토해 주실 분들과 육군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등록하는 학생 장교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이제 소개도 하고 종교도 물어보고 이렇게 교회 안내도 할 텐데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흔들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운대 가서 학생 장교로 가면 자원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분들이야 당연히 저희들 만나서 금방금방 등록하고 안내를 받겠지만 이제 내려가면 잠깐 쉬어야지, 혹은 내려가면 좀 숨어야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교회는 좀 잠깐 좀 쉬어야지 있을 겁니다. 그분들 제가 나쁘다고 묘사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되,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가서 한번 다시 권유하고 권면하고 우리 자원교회가 있는데 우리 함께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봅시다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전하고 말하고 소개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다음 주 월요일 2주에 걸쳐서 나가서 말씀 전하고 또 소개도 하고 또 계속 이사 들어올 때마다 가서 권면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영혼을 붙잡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믿음의 길로 결심하고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새벽에는 꼭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피하게 하셔도, 때로는 맞닥뜨려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겠으나 그런 정도의 참아내야 할 일들을 만나도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서 있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의 역할, 믿음의 부모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합니다. 위로와 평강을 우리 마음에 가득 부으셔서 오늘도 말씀 읽고 기도한 이 마음을 끝까지, 오늘 하루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잘 유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때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셨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